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번째 말씀으로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꼭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상대편의 최대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최대의 희생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대의 유익인 영생을 위하여 자신의 최대의 희생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바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세상이란 말 대신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병호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을 때 나의 인생에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하네슬레가 미국 선교를 2년 마치고 매우 실망스러운 가운데 영국으로 돌아가다가 배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가 그야말로 배가 파손되어 죽음 직전에 놓여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하네슬레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요하네슬레가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느냐? 요하네슬레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주가 된 것을 믿느냐? 그러자 요하네슬레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영국에 돌아왔던 집회에서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기의 구주가 된 것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큰 능력으로 부패한 영국을 구원하고 온 세상에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나 안병호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알게 될 때 나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나의 삶은 자존감이 넘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본문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첫째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실 만한 자, 하나님을 순종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때문에 때문에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사랑은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해지고 약속되고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둘째로 독생자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을 위하여 그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실 만큼 친절하고 강렬하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의 사랑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유익을 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죄 때문에 마땅히 형벌받아야 할 형벌이 통째로 면제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저주를 받게 하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쳐버릴 진리가 아니라 일생 동안을 묵상하고 깨닫고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아야 할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깨끗이 씻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영혼을 더럽게 하는 죄와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그 유익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십자가의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의 가장 귀한 열쇠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이 있고 믿음을 갖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완전히 의롭다함을 받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고 죄를 슬퍼하고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해도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온전한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사함을 받습니다. 믿음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어떤 악한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온전한 구원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항상 거룩한 사람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경건한 삶을 동반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가 심판을 오시지 않았다면 왜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까? 18절에 설명합니다. 사실상 비록 어떤 사람의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미 그들은 그와 같은 조건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가 심판을 받았다면 전적으로 그 자신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멸망은 자기가 심은 열매입니다. 첫째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세상에 왔다고 했습니다. 빛은 물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주심받은 사람이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요 곧 생명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진리의 총합을 뜻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무엇을 참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예수님과 연관지어서 알아야 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만물의 목적입니다. 만물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의미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가 오실 때 만물에 대한 진리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우리에 대한 진리, 구원에 대한 진리, 선과 아름다움의 진리, 악과 추함의 진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의 진리, 바르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해야 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정의되고 측정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 이 말은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빛을 미워하는 자의 차이와 같습니다. 16절 18절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두 종류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않고 구원을 받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여기에서 차이는 빛을 사랑하는 자와 빛을 미워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빛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을 미워하는 자는 어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입니다.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빛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 빛을 사랑한 자는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온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영접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을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영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을 영접하지 않고 어둠을 택한 것은 인간의 책임입니다. 영원한 비극을 초래한 결과는 스스로 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빛을 보내셨지만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택했다면 그것은 진적으로 자기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한탄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 생명을 얻게 하심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로서 독생자를 주셨지만 그 선물이 귀한 줄을 모른다면 그 선물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의 일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살 만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살 만큼 천국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귀한 천국을 사는 방법은 오직 믿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것이 믿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계속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란 증거로 믿음의 열매를 보여줘야 합니다. 말로만 믿지 말고 온 마음으로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고 그 유익을 자기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공부하면서 획기적인 변화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